요한 1서 신약 성경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388조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7절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빛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살라.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사실은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있을 정도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90세 이상을 살았던 제자. 그런데 이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한과 바울이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구분을 굳이 꼭 지어 본다면 바울은 많은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혹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 또 편지를 쓰는 요한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요한은 이렇게 서로 쓰는 저자와 받는 수신자의 구분을 하지 않고 함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본다 그러면 펜을 갖고 동그라미를 같이 쳐보자 그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쓰는 요한도 있지만 편지를 읽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2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한 줄 내려오면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3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4절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쁨, 5절도 우리가 나오지요. 6절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7절도 보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10절도 만일 우리가 10절 마지막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다 하나라. 이렇게 굉장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나 혹은 누군가에 대화할 때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식.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이 있다. 이런 또 나는 옳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렇게 분리를 하지요. 근데 요한은 편지 쓰는 자신이나 편지를 받는 수신자나 우리가 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울에게도 정말 귀한 교훈을 배우지만 이 요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그래서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하고 우리하고 너희하고 나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 공동체, 공동 운명체인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그런데 이 사귐은 그 다음 줄 보십시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6절도 봐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 7절도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사귐.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와 나의 같은 마음, 같은 처지, 같은 모습. 이것은 사귐을 위한 것. 그런데 그 사귐은 너와 나와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에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헬라어로 우리 알지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사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빠져 죽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그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영향, 세상의 지배,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해요. 바닷물에 2% 3%만이 염분이래. 그래도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오늘 이 사귐이란 말은 교제. 우리의 선교적인 대상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교제는 give and take, 서로 영향력을 주고 서로 영향력을 받는 것을 교제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교제할 때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일방적이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다 하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한다. 그래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누리고 살아버리고, 그리고 또 아쉬우면 하나님 또 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퍼펙트하게 주었던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보내는 겁니다. 왜요? 주면 계속 뱀하고 또 만날 텐데요. 또 마귀 말을 들을 텐데요. 그것은 결국은 아담을 망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내보내고 땀 흘려 수고하게 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진짜 아담을 사랑하는 거지.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여기에 다행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지요? 왜요? 부자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이 막내 도련님은 어때요? 망나니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나니가 아니라 탁월한 능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이렇게 계속 달라고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잘 한번, 그래서요, 이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는 주고 받고, 하나님과 우리도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복을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뭘 할까요? 이런 기도가 오늘 25년 마지막 날이라도, 아니 지난 1년 동안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거. 그래서 이 사귐이란 말, 오늘 이 교제 3절 다시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누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드리잖아요. 복을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건강의 복, 그 건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 건강을 갖고 오히려 죄를 지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버린다면 그 누리는 것이 아니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나게 해주신 이웃을 위하여서 섬길 때의 그 건강은 진정 누림이죠.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누림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마귀가 기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귀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을 따를 것인가. 누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이게 7절 다시 가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사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만약 잘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믿을 만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꼭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기까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분이 요즘에 탁구를 배워요.
뭐 아시는 분은 이 저희 스포츠 관리를 해서 치료도 해주고 제 무릎도 이러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탁구를 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배드민턴하고 밤에 한 12시간 막 24시간 산을 타는 굉장한 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탁구를 배우게 된 걸 제가 물어보니까 막 이제 가까운데 그 부인이 목사님 목회를 하는 분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체류를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이 집사님한테 가서 치료 받으면 좋을 거라고 또 그렇게 소개해서 왔대. 근데 그분이 탁구를 친다고 해서 친구를 하려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가 하는 것을 해야지. 그래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대. 제가 참 깊이 깨달았어요. 진정 우리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나는 한 번도 안 해보았지만 친구가 좋아한다면 그 일을 같이 해보는 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사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해보는 것. 이거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사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축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요, 이 사귐에는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귐에는 어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둠이 없어야 돼. 어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추인 거죠.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어둠은 감추는 것이에요. 감추는. 어둠은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감추는 것, 점점 어두워지는 것, 이것과 이것이 어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양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고 하는 죄가 큽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남편을 죽이는 다윗의 죄가 큽니까?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이 양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가져갔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까지 자기의 허물과 그리고 영원할 하나님의 성경체계까지 내가 죄를 범하였고 죄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이 차이였어요. 회개하느냐 변명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다시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안 나와. 근데요, 내가 그러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부부가 그래도 제일 가깝잖아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해요. 말 하고 사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대요. 절대로 자기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 안 한대. 왜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진짜로 잘못한 것이 없을까?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잘못한 것이 없지. 그러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이라도 여보 내가 미안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요 말로 하는 것이 무슨 핵이냐 그런데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이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근데요 이렇게 꼭 얘기 잘합니다. 내가 잘못 사기는 했는데 그러고 이제 토를 달아.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당신은 이러이러하잖아. 이것은요 사과가 아니라 싸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지요. 이게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복 받을 만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늘 우리의 사귐은요 어둠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감추는 것이 없어요.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산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아주 작은 책을 내 잊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수영로 교회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목사님은 꼭 그 교인 중에서 10만 명 중에서 제일 자기 말을 잘 듣고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한 성도를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설교 준비를 한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설교가 늘 축복이 나온대. 늘 축복이.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참 애를 씁니다. 설교 준비할 때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야지 무슨 사람 생각하냐고 또 이러지 마세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거든요.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이 일, 저 일 막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요. 잘못한 것 99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이 99가지를 잘못했어. 근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고마워할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저희 목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창동교회 원로 광 목사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창동교회 부목사 중에서는 다시는 우리 광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뭐 부목사 노릇도 했지만 다 부목사인데요. 담임 목사 신방 갈 때 학교 가라고 해서 대학 장로의 신학대학 PhD 박사는요 외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걸 다 하게 해줬어요. 그래도 섭섭하다고 지금 안 봐.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감사했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 섭섭했던 사람들 잘 돌아보십시오. 이 우리의 사귐, 이 우리의 교제는요, 늘 사람과의 사귐은 결국은 하나님과,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잘한 것이 좋아서 우리와 지금도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니 앞으로도 몇 번이나 또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이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로 사는 겁니다. 어두움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탕자의 집에 있는 마다들, 바리새인, 사울 왕 같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두움이 아니고 빛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보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요 말로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다면,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말이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잘했는데 내가 섭섭하고, 나는 다 해줬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나는 참았는데 나만 억울하고, 이런 생각은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두운 부분이요, 이제는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빛, 주님의 은혜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찌해야 될지, 올 한 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아니 이웃과 나와의 관계, 아니 가족과 나와의, 친구와 나와, 성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것,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늘 내가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이웃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헤아리고 배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혹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그에게 10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 때문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귐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함께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우리 사이에 주여 마음 섭섭한 것들 있거든. 오늘 이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은혜를, 축복을, 사랑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다는 이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여 지켜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